요셉과 정명석 목사님의 동시성 역사.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 이야기를 한다고 형제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돈에 미친 형제들에 의해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임했습니다.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과 수백 번을 사랑하고도 요셉에게도 사랑하자고 유혹하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요셉은 이 여자가 미쳤네. 정신병이구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내가 내 남편이냐? 너는 남편이 있는데 왜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 하냐?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모두 형제같이 대하고 유일신 구원자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이 여자는 미친 여자다. 자기 남편 두고 왜 나를 껴안아? 내 옷이나 놔줘라. 안 놔주려면 그 옷 껴안고 살아. 하며 윗옷을 벗어젖히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의 사랑 요구를 안 받아주니 남편 보디발에게 일렀습니다. 자기를 추행했다. 만졌다. 강간했다. 했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의 말을 믿고 속아서 요셉을 옥에 잡아넣었습니다. 갖은 거짓말을 다 하면서 말하니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은 모두 울분을 터뜨리며 보디발 아내가 이상하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간사하다. 여우 같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오간에서도 낙심치 않고 계속 꿈을 안 버리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하고 이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 버리고 계속 사명을 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은 옥에서 만날 자를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꿈꾼 것을 요셉이 풀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복직한 왕의 관원장이 또 왕을 연결시켜 왕의 고민거리이던 왕의 꿈, 곧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에게 풀게 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을 통치하며 거짓되고 악하게 사는 모든 자들을 청소하고 쓰레기 인생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다가 이성의 누명을 쓰고 옥에 들었지만 옥에서도 꿈을 안 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꿈이 이루어졌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거짓되게 팔았던 형제들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오게 해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이 괴롭히고 야유하고 고통을 줬으나 계속 꿈을 가지고 사니 결국 꿈대로 됐습니다.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그에게 절한 것입니다.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더 받으니 시기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니 형제들은 그럼 우리가 내게 절한단 말이냐? 하고 더욱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미움과 돈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형제를 팔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결국 꿈대로 해와 달과 별 같은 부모 형제들이 절했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끝까지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이 세상 모두 그러하고 이 시대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돈 때문에 사고 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는 자들입니다. 돈에 미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10배, 100배 손해가 갑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돈에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이고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기도하며 왕의 신하들을 만나 그들이 꾼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사명을 낙심치 않고 행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푸니 그들은 요셉의 명석함과 명철함을 알고 꿈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이 풀게 해주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환난, 고통은 당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당할 때는 고통스러워도 끝난 후에는 100배, 1000배, 만배의 가치를 얻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겪고 당할 것을 안 당하면 평범하게 끝납니다. 계속 후회하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축복의 환난입니다. 환난 때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요셉과 동시성의 삶을 사신 정명석 목사님의 삶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갈고 닦고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인생의 고달픔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조된 목적은 무엇인지? 성경의 많은 비밀들을 예수님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몸이 되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얻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왜 다르게 가르치냐, 제도가 다르냐 이단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정명석 목사님은 이성을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며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정결을 지키기 어렵고 서운함을 타기도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고 떠나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이성의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 등지고는 정명석 목사님께 이성의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언론화되고 진실인 것 마냥 거짓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정명석 목사님과 가장 측근의 이인자마저도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젊은 남자와 사귀면서 이성으로 타락하고서는 모든 누명을 정명석 목사님께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이 이성의 죄를 지었다고 하며 간사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정명석 목사님을 배신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요셉에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돈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정명석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원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강인하게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한 요셉처럼 정명석 목사님을 통한 이 역사 또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악평자 배신자들에 의해 언론에서 만들어낸 가짜 여론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진실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